주님은 하늘 아래 이 세상을 어떤 곳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밝히시잖아요. 약육강식의 뭐라 그럴까요? 정점,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육강식의 정점이 오면 세상은 끝이지만은 끝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정점의 시작, 그걸 주님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래서 고통의 시작.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끊임없이 전쟁이죠. 끊임없이 전쟁.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어디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아벨도 형제간의 고륙상쟁이잖아요. 뭐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 후로 가인은 창세기 4장에서 보세요. 뭐 했나? 철을 만들고, 말하면 철기시대라는 얘기예요. 철기시대가 열리고, 철기시대 열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철을 가지고 각종 악기를 만들고, 뭐 악기만 만듭니까? 활과 칼과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류 역사에 철기시대다 그래요. 토기시대 다음에 철기시대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철기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쟁 시작이에요, 그게.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아래 이 세상을 주님은 무슨 세상이냐? 붉은 곳이다. 붉은 곳. 전쟁이 일어나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모든 동물도 다 똑같아요. 동물들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게 동물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런 세계의 마지막이 어떻게 오느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가 무슨 말인가 아세요? 완성된.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겨야 된다.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 말의 뜻을 모르면 지정학적으로 뭐 에베소나 서머나나 그 다음에 포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그 다 지정학적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지명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이름도 뜻이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도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으로 왔을 때, 이 육신이 입고 왔을 때 이름이 예수, 그랬대요. 예수. 예수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7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우리가 에베소 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서 목회한 곳인데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거기서 2년 동안은 유대인이 해당에서 가르치다가 쫓겨나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두란노라는 글방 서원에서 이제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머지 1년을 거기서 뭐 대략으로 따져서 얘기하겠지요. 바울이 그래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에베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땀을 흘리는 곳이다. 땀을 흘린다. 지정학적이야 에베소야 항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가 2000년 전에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거기다가 요즘 말하면 행정수도처럼. 네. 로마는 이태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로 사용하던 데가 그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땀을 흘려야 된다. 그 성경에는 누구한테 땀을 흘린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나는 평생 동안 내 입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흘려야 돼?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는, 마시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는 너 못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땀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내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첫사람 아담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지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을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났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없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염려라는 건 누가 염려를 합니까?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자연인 그랬잖아요. 개혁성경에 뭐랬어요? 육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이방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고 그랬고 그런 사람은 동물과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거기에 길들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올바로 내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큰 그림을 올바로 볼 수 있다. 에베소가 뭔지, 서머나가 뭔지, 그렇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가모가 뭔지, 투아디라가 뭔지, 사대가 뭔지, 필라델피아가 뭔지, 라오디키아가 무슨 말인지.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반드시 거기서 이긴 자. 주님 말씀하셔. 반드시 이기는 자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패배한 사람은 절대 주님이 약속 안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약속하셨잖아요. 승리하는 자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내가 거룩해지는데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계속돼야만이 되새김질할 때 내가 승리함으로 내 거룩을 일치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내 안에서 성장해서 어떻게 돼? 환경은 이긴다는 얘기예요. 책망 얻고 돌이킬 때 성령 받아야 이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7번이나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우리는 똑같이 하늘 아래 땅에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완성된, 그래서 하나님 동산으로 진입하는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동산에 갔다가 쫓겨났잖아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살아있는 하나 혼이 된 사람, 리빙 소울, 그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뭐에 대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떻게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느냐,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가득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 악한 것들이 하늘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내가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누가 내 자매,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들 용납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하나밖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 주님이야 왜 그런 말씀하셨나? 약간 기억해야 돼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자도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준 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보면 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보면 그렇잖아요.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태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셔서 5장 6보가 완성되기 전에, 사제가 완성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 그때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은 누가 알아요? 모르지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육신적인 이세 아들의 다윗이야.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라.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주님이 요한계시록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흰돌을 준다. 다른 돌이 아니 흰돌이야. 그런데 그 흰돌 안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 생명지에 기록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흰돌. 그래서 흰돌을 받은 자밖에는,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 땅속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납할 때 내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육신은 그렇잖아요. 육신인 흙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이름을 부르겠어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이름이 있다. 염소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실 때 이 껍데기 내 육신의 이름 가지고 부르는 줄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 외에는,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속에 묻혔을 때 마지막 나팔에 흙은 흙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흙 속에 있는 내가 마지막 나팔에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호련히 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알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이 무슨 몇 살 먹었다, 생일이다, 뭐하다, 잔치한다. 그런 짓 안 한다고요. 이거 내가 아닌데. 나도 몰랐을 땐 다 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한없이 부끄럽죠. 이게 내가 아닌데. 잘못 알았구나.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나사로는 부자 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개같이 주워 먹고 얻어먹고 살았지.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죽었는데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믿음의 조상인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너희 조상이라고 그래.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만 안겨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불못에 던져가지고 목이 말라서 타는 내 입술을 좀 죽일 수 있도록 그 나사로 우리 집에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였으니까 그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타는 내 입술을 좀 죽이게 해달라고. 천사가 뭐랍니까? 야, 너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았잖아.
이건 세상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원해도 나사로가 네가 소원한 대로 들어주고 싶어도 오고 갈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네가 있는 곳은 큰 구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남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가서 내가 가보니까 우리 형이 지금 불구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 형제들은 이 불못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니까 뭐랍니까? 야, 세상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천국 가서 보고 왔다는 건 전부 거짓말들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성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늘 아래 종교들은 누가 죽었는데 어느 장로가 죽었고 목사가 죽었고 뭐 어떤 신학 박사가 죽었는데 그 소천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뭐 환송 예배를 드린다,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 자기 종교 의식이니까 내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불교의 종도 그렇고 캐톨릭의 신부들도 그렇고 개신교의 목사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종교니까. 그래 기독교는 아니라.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부활신앙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은 사두개인들이 안 믿잖아요. 부활을 거절하잖아요. 현실 만족주의잖아요. 누가 죽어봤어? 이 세상에서 마음껏 엔조이하고 즐기고 살아야지. 그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론으로 알아 부활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고 그 영생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첫째 벌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멸망에 부활한다.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마지막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에 넘겨준 자, 뭐 물에 빠진 자, 어디 있는 자 다 내줘가지고 백부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동으로 불못이죠. 하나님 동산에 못 들어가. 하나님 동산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징계받고 대가를 다 치른 다음에 성령 받아서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할 건데 약속이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이 언제였어요? 마지막 나팔에. 레스 트럼펫. 요한계시록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그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왜? 첫째 나팔에 부활하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 약속이 있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지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 죽인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뭐 고문도 하고 별짓 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닌 거예요. 두려운 거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게 자유잖아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육신의 모든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더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봐요. 모세 같은 사람은 120년 살았어. 120년. 느보산에서 죽을 때 모세는 기력이 왕성했어요. 120세 됐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 마음대로 느보산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력이 왕성했어요. 그뿐입니까? 눈이 밝았어요. 눈이 어둡질 않았어. 총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보여주잖아요. 야, 가나안 땅 봐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봐라.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너는 못 들어가.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아.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져야 돼요.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토라를 잘 읽어봐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 모세오경 읽어보라고요. 내가 왜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지도자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교묘하게 거짓말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누구 마음대로 건너가. 그 사람들을 음악을 통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막 붕붕 띄우는 거예요. 막. 동물들은 감성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음악이 흘러나오면 공중의 새도 춤추고 들의 짐승도 춤추고 개도 춤추고 물속에 있는 돌고래도 춤추고 다 하잖아요. 그건 동물적 감각이라 이 말이에요. 혼돈하지 말라고요. 성령 받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성장해야 알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먹고 사모해야, 부지런히 먹고 장성해야만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다. 자라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해야죠. 성령 받은 바울이 보세요. 사역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 거의 18년, 20년 걸렸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아이고, 방언 뭐 은사 받았으면 있지요.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라면 그건 시작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장성하고 나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방언하는 걸 하지 말라니까 어린아이 때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고 나서도 어린아이처럼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했으면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 완전히 인정받는 게 뭔가? 하늘 아래를 다 버리는 것이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이런 방구하지 않잖아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게 아브라함이 완전 인정받은 거예요. 됐다. 천사가 그래 됐다.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오늘 거울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경건의 훈련 참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나? 삐뚤어진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직선길로 가서 성령 받아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성령의 교대로 가신 말씀을 듣고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